자,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좀 재미있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은 강이지만 동시에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냇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이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심오한 진리들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편 요한복음이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얕은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요한복음이 어렵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하지만 그 메시지는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 분명히 어떤 때는,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은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 바로 그때에도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한 메시지는 단순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힘을 내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저자였죠. 사도 요한은 특이하게도 자신이 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는지 그 복음서 기록 목적을 복음서 끝부분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가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믿게 하려 하느냐? 사람이 그것을 믿을 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6번 나오는데요. 생명은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곧 또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요한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면 그러면 그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제시하는 내용이어야죠. 그래야 독자들이 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라는 거구나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선포하고 또 그 선포를 증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거든, 요한복음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요한복음을 또 한번 세심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이 요한복음을 당분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서론입니다. 사실 여기 요한복음 서론에 요한복음이 전해야 할 내용 전부가 다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 전체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 요한복음 서론에 대한 해설이며 설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마치 어떤 철학자가 이 서양 철학은 이 플라톤 철학의 각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철학이 서양 철학이 있었지만 그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플라톤 철학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 서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바로 이 요한복음 서론에 대한 각주 혹은 서론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 동의하는데요. 그러기에 요한복음의 서론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아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서 더 이상 뒤에를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론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뒤에를 안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만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서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서론에서 요한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서론에서 요한이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30년 좀 넘게 사신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그저 세상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그저 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저 예수님은 한 인간 피조된 존재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1절부터. 자,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오는데, 자, 첫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둘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셋째,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뭔 말입니까? 쉽지가 않죠. 자, 여기서 말씀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요한복음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독자들의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 원어, 고대 그리스어가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 언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저는 이 한글 성경이 차라리 로고스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로고스라고 썼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번역했으면 그만큼 오해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로고스는 무엇일까요? 당시 헬라 문화권,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신 혹은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였는데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온 우주를 통제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 또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독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태초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말이구나 라고 금방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요한은 아마도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아마도 염두에 두었던 독자들은 분명히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것인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 문화권,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려다 보니까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던 단어였던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이 요한은 소개하고 있을까요? 1절 다시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선포 꽝꽝꽝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계 역사 가운데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존경하죠.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이 네 분인데,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분류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세 사람과 같은 레벨의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세 사람은 그저 인간에 불과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그 세 명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요한은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신 분인지도 설명하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태초라는 말도 약간 애매합니다.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 태초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살짝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나온 태초는요, 세상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 즈음에 세상 만물이 창조될 그때가 바로 태초죠. 창세기에 있는 태초는. 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앞뒤 문맥을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요 세상 시작 이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세상 만물은 태초 창조되었죠. 그러니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죠. 창조 이전이라면 창세기에 말한 태초보다 그 이전에 영혼에 속한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죠. 자, 이런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 계신 부모님께도 감사하죠. 분명히 감사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창조의 결과인 거죠. 자, 우리는 창조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스페셜한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특별하게 빚으셨고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시고 돌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번 가만히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바로 그 주님,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끄시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남은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유익을 주신 분이십니까? 그 질문에 사도 요한은 대답을 하죠.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죠. 그러기에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다 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석가모니나 공자, 모하메트 다 똑같이 다 구원에 받는 길 아니냐, 왜 그들은 안 되고 오직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산으로 올라가는 길 여럿이 있는데 어느 길로 올라가든 정상으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 거부하는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고 또 편협하다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교육자 워크숍으로 지난주에 황산에 다녀왔습니다. 답사 갔다 온 분이 산행 인도를 했는데요. 저는 중간에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왔습니다만 주보에 실린 황산 오르기 이것은 실패한 것을 미화한 내용입니다. 쓰라린 아픔을 미화했던 글인데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답사 갔다 오신 분이 이제 우리를 산행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이분이 헷갈린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오른쪽 길로 가야 되나. 한 10분 동안 헤매다가 어떻게 하여튼간 한 길을 잡아서 올라갔는데 다행히도 그 길이 맞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길로 갔다면 엉뚱한 곳으로 갔겠죠. 자, 혹시 산의 경우라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럿일 수 있긴 하겠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모하메트 다른 종교의 길 올라가면요 다른 곳이 나옵니다. 정상이 안 나와요. 그 다른 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모하메트 이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여기서 요한은요, 여기 생명을 빛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빛이라고 했을까? 자, 그것은 세상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에 있으면 죽음에 있는 거죠. 이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의 그런 상태를 깨뜨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죠. 세상은 지금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황산에 갔을 때도 또 한 번 비슷한 걸 느꼈는데요. 사람들이 많아도 진짜 많습니다. 아니 무슨 산에 그렇게 줄지어서 올라갈까요? 케이블카, 버스 줄 서는 거면 30분 걸렸습니다. 버스 타는데 30분 걸리고 케이블카 타는 30분 걸리고 올라가도 산행에 줄이 있어가지고 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앞이 잘 안 보여요. 그저 앞 사람만 보고 가는 거죠. 그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앞에서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해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자, 만약 이 세상에 빛이 계속 없다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끝내 길을 잃고 헤매고 결국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 절망적인 세상, 거기에 주님은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이 빛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반응을 보입니다.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마치 태양이 저 중천에 떠올라 있는데 세상을 그렇게 비치고 환하게 비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세상에 떠 있는 태양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기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핑계를 대기를, 아니 겨우 3년이라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고 이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 기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충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행하실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적들을 다 봤어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들을 유대인들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인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가령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거의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이 원수지간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사람의 눈과 귀, 마음 등은 다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고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하는 것일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서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죠. 12절과 13절을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 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자, 우리들은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만물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별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대낮이니까. 그죠? 그리고 밤하늘이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공해가 너무 심해서 그런데 안 보이더라도 한번 왜 안 웃지? 안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썰렁하게
한번 안 보이더라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이 우주의 별들 계절을 따라 쉴 수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도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도는데 일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똑같이 태양을 한 바퀴 돌죠. 또 저 많은 수많은 별들 서로 부딪힐 만도 한데 그 많은 별들이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제 주기를 따라서 정확한 시간,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시간에 별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저 창조물, 그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위대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이거든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거든요. 선택하셨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세상 그 어떤 것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계셨던 분인데 그러면 그분은 그냥 그저 인간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물음에 답을 하죠. 오늘 말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곧 로고스라고 했죠. 로고스, 이 신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가야 할 그 운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를 만한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흠없는 양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속하는 대속 제물로 삼긴 했는데 사실 그것은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완전한 제물은 두 가지 조건은, 첫 번째로는
그 제물이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제물이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죄를 양이나 다른 짐승이 대신 갚아줄 수 없거든요. 이 죄를 지은 죄인은 양이나 짐승이 아니라 바로 인간입니다. 이 양이나 짐승이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치가 높다 할지라도 인간의 가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조건은 그 제물은 죄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그 제물에 죄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대속의 제물이 흠이 있을 때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인간 가운데서 이런 제물이 될 만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해줄 만한 인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흠과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만한 대속의 제물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인간의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버림받게 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완전한 제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지옥의 형벌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서로 나타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혹은 주님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죄악 속에 헤맬 때, 여전히 주님과 원수지간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다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감격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희생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창조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용서를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신 우리 되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아멘. 우리 합심기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힘든 시간이 온다고 해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예배초소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점을 가지고 저를 따르면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또 구원받을 자로 창조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낙심한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이 생명의 빛을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되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 영광만에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찬양받는 우리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초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직장도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직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모두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구원받을 자로 창조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삶의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던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빛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이 생명의 빛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찬양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합당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토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온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